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에 벌써 우리가 땡스기빙 예배,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 6명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집사로 임직받는 귀한 또 시간을 예배 중에 드립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오시지 못할 경우에는 양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부부 중에 한 분이라도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11월을 마지막으로 달려가며 올해도 끝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기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 예배를 주님한테 드리기 원하오니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영상 예배나 대면 예배나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6명의 임직 받는 형제 자매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코비드 상황의 위기와 기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심리라는 단어의 뜻을 들어보셨습니까? 심리. 심리는 마음의 작용과 또 의식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인간의 심리는 자신의 처해진 상황 때문에 오르락하기도 하고 내리락하기도 하지요. 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기울기도 합니다. 자, 호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물을 바라봄이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오른쪽 왼쪽으로 기운다는 것입니다. 자,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측면이 달라져요. 교회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측면까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병마를 겪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건강할 때나 병을 겪고 있을 때나 그 상황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측면, 교회와 가정과 심지어 자신을 바라보는 측면 또한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같이 인간은요 상황에 따라서 마음의 작용과 의식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상황에 따라서 그분의 마음과 의식 상태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행함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예수님의 은혜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동하지 않지요. 예수님의 은혜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약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탄 마귀와 격투기를 하십니다.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성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다시 말해 너의 능력을 한번 나타내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한 내가 나에게 절하게 되면 내가 천국 만국을, 천국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내게 줄 거라고 유혹을 합니다. 자,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은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라고 사단에게 선언을 하시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유혹했다는 거예요. 떡을 이용해서, 인기를 이용해서, 명예와 또 권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셨습니다. 소위 말하게 되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고 안 보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본분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잘 경청하십시오. 떡과 인기와 명예와 권력 뒤에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기 원하는 그 무언가가 뒤 배경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성공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과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선포하시지요. 자, 세상 종교들을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세상 종교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에게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혼돈과 타협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요, 코비드-19 상황 가운데 3월 중순서부터 대면 예배를 중단하고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면 예배는 시작했지만 방역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시작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육부 예배가 힘들기 때문에 많은 성도분이 지금 예배에 참석 못하고 있죠. 다시 말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요, 이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가지고 많은 관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은 어느 방향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새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영상 예배가 강세가 될 것이다. 영상 예배.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오리니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왔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즉 장소와 시간과 상관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상황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은 사실 장소와 시간을 떠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려면은 어느 예배나 상관없다. 즉 영상 예배 쪽으로 우리는 더욱더 추진해야 된다. 왜냐하면 영상 예배는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소와 시간에 제재받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예배, 그래서 영상 시대로 돌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마리아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한 후에 부흥이 있고 또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돼서 이제 교회가 건축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예배당들이 많이 건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원리는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 예배당들이 다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솔로몬의 성전 없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 헤롯의 성전까지도 다 무너졌지요. 그리고 현 터키 지역에 있는 터키 그 지역이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을 때 정말 아름다운 성전들이 많이 건축됐는데 지금 그 건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건물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고 다 무슬림들이 사용하는, 그들이 사용하는 마스크로 변하게 된 거예요. 또한 수백 년 동안 건축했던 유럽에 있었던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성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성전들이 많이 어떻게 됐습니까? 박물관으로 되어 있거나 또 클럽으로 되어 있거나 또 술집, 또 관광 장소로 변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냉철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 교회가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인가? 결국 교회가 돈을 추구하는 것은 건물을 구입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사람이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교회 헌금의 목적은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된다.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교회의 재정은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해야지 건축에 사용하고 또 건축을 유지하는데 너무 많이 비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교회도 건물 유지를 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금액을 사회에 반원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선교회나 또 전도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요, 다른 부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상 예배는 다만 이 현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성경은 모이는데 힘써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한 것이지 교회는 건물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다. 규칙적으로 모이지 않으면 결국 신앙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결국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라. 대면 예배가 중단된 후에 약 20%의 신앙인들이
그 후로부터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서베이가 지금 나왔다. 또한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많은 성도들의 high percentage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TV 보듯이 그냥 영상을 보고 있는 것 뿐이다. 침대에 누워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겠는가? 커피를 마시며 또 티를 마시며 드리는 예배가, 또 설거지를 하며 드리는 예배가,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그 예배가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겠는가? 그리고 옷차림은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영상 예배 앞에 선 성도의 옷차림은 어떠한가? 또한 성도의 교제가 만나서야 되는데 그 만남이 없는 교제가 얼마나 정말 은혜가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하셨는데 우리가 만나지 않아서 기도로 하나가 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신앙인들은 영상 예배로 속고 있는 것이다. TV를 보듯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자신과 타협하고 있는 것이다. 편안함이 좋아서 영상 예배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생각은 그들의 삶을, 결국 그들의 신앙을 다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그들의 구원의 확신조차도 의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앙인들이여,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을 유혹한 마귀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모두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할 것이다.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도록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다음 세대의 신앙이 계승되지 못하도록 그가 노력할 것이다. 우리의 자녀가 천국 시민이 되지 못한다면 그 참혹한 현실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이 모든 것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부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떤 것이 만드는 것일까요? 영상 예배? 아니면 대면 예배? 영상 예배에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또 대면 예배에 불편함이 있고 편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는 감사절기를 맞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가장 위기와 기회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위기라는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 위기와 기회가 같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 어떤 예배가 맞는 것일까요? 아니, 이런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맞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신앙인의 바른 삶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배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삶은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즉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다만 삶의 이 일상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 바뀌는 것이 예배예요. 같은 가정생활을 합니다. 직장생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했다면 바른 신앙인으로서 삶이 바뀐다는 의미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심지어 취미생활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런 동기와 마음 상태를 가지고 모든 것에 임하는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원해요. 우리 모두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신앙인의 삶을 산다면 사실 영상 예배나 대면 예배나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요일과 시간도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 예배 드릴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배 형식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ing, 그 동사의 삶이 예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은요, 사울 왕 때문에 도망 다녔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심지어 그가 이웃나라 가드로 망명해서 아기스 왕에서 서서 미친 신용을 해서 목숨을 간신히 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인 걸 알면은 그 왕이 죽이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한 거예요, 다윗이. 자, 사무엘상 21장 13절부터 있는데요. 그들의 앞에서, 이것은 그 가드 왕, 아기스 왕, 가드라는 나라의 아기스 왕과 또 신하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다윗이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14절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상황을, 이 위험한 상황을 극복해요. 그래서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그런데 참 재밌는 원리가, 다윗은 이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겪고서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간증을 고백한 것이 시편 34편이에요. 이 미친 행동을 통해 목숨을 건진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간상 34편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17절부터 19절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기록해요.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곤고할 때나 풍요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위험한 상황에 있거나 또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또 편한 상황에 있거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삶이, 그 모든 일상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그분의 삶의 영역은 사실 예배였죠. 그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삶이, 그러한 삶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사실 예배의 정의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배는 장소와 시간의 차원을 넘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동사, 그런 행위가 예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디서든지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한 대면 예배를 통해서 또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도 합니다. 즉 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가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을 먹으며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상태가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코빗을 통해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은 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영상 예배나 대면 예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드리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그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영상 예배로 여러분이 자신을 성찬했을 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대면 예배에 오셔야 됩니다. 이런 거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 텔레비전, TV를 통해서 운동 게임을 보는 거와 그 경기장에 가서 운동 게임을 보는 거는 다릅니다. 달라요. 콘서트를 가더라도, 음악회를 가더라도 TV로 보는 그 음악회랑 직접 음악회에 가서 듣는 그 음악회의 그 분위기와 그 바이브는 다르다는 거예요. 감동이 달라요. 흥분이 달라요. 음악을 듣는 그 측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께서 영상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대면 예배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이 우리 교회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상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부부 중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주의를 지키기를 권면합니다.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영혼들이 시들고 메마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신앙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정말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신앙인들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도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면 모임이 불가능하다면 줌으로라도 우리가 사실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줌으로 우리가 목장이 모여서 서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한 교제 없이 신앙 성공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골방 기도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세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성찬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으며 교제를 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서양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육체가 잠들면 재물을 잃고 사상이 잠들면 영토를 빼앗기고 신앙이 잠들면 영혼을 빼앗긴다고 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체가 잠들면 재물이 날아가고요. 사상이 잠들면 영토를 빼앗기고 신앙이 잠들면 우리의 영혼을 빼앗긴다고 해요. 저는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만큼 전쟁을 많이 치른 나라도 없다고 하죠. 그런데 미국 영토에서 전쟁을 치렀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911 테러 사건, 비행기를 납치해서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트윈 빌딩을 무너뜨렸죠. 이것이 미국 영토에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있대요. 이 진주만 전쟁이나 또 이 테러 사건이나 사실 이 두 가지 공격에 대해서 미국은 사전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대요. 사전 경고들, 어떠한 사인들이 사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사전 경고에 대해서 심각한 대처를 했다면 그 사건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은혜를 받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은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관점이 달라져요. 은혜를 받고선 가정을 바라보고 직장을 바라보고 사업을 바라보고 나의 모든 일상을 바라보는 것과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정을 바라보고 직장과 사업과 나의 모든 일상을 바라보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예요. 은혜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얻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정말 천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혹 하나님께서는 오늘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경고를 OFC 모든 성도분들에게, 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하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신앙이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지는 않는 것일까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서양 격언에 육신이 잠들면 재물을 빼앗기고, 사상이 잠들게 되면 영토를 빼앗기며, 신앙이 잠들게 되면 영혼을 빼앗긴다는 말이 깊숙하게 우리 마음을 터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상 예배든 대면 예배든 그 예배의 핵심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인데, 지금 자신을 성찰할 때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그러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영상 예배를 넘어 대면 예배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함을 사용하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아가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